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적은 이 창조의 회복의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9절의 밑에 부분 속에서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께서 각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피로 산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왕노릇, 즉 왕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다시 인간들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권세, 왕의 능력이 원래 인간에게 부어졌는데 창조적인 어떤 역사 안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해야지만 했어야 될 모습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도록 만드신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담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주셨던 권세, 통치하는 권세를 빼앗겼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던 그 말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였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이 모든 만물을 자기가 통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권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넘겨받은 것이죠. 어쩌면 빼앗아 온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통치하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겨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이 왕의 권세로 일으키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에 이 마귀의 어떤 유혹의 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유혹,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진정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 된, 즉 왕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자들을 찾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왕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은 결국 예배자들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냐 됐습니다. 이때라 하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성막 중심이었던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였다면 이제는 예배가 진정한 영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로 올바르게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럼 그들을 왜 찾으시는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케 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보좌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에 우리가 권세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는 예배로부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왕의 권세가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에게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의 빛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결국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왕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걷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걷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광고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산 제물을 하면 우리가 죽고 우리가 포기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십자가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내가 다 실패하는 것처럼 내가 다 내려놔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회복을 위한 여정인 것이죠. 예수님께 항복할 때 이 항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항복하는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배, 어떤 예배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내 자신을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산제물의 모습이죠. 그런 산제물이 된 사람들이 결국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결국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강조된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모습이고 결국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모습이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영의 기도라고 하죠. 방언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도가 그냥 우리가 진짜 영의 기도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점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기도 모습이죠. 영의 기도 만연다고 해서 잘할 것이 아니라 영의 기도하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성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강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분들까지 나눴던 것처럼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영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항복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정한 권세는 항복, 즉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릴 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가 있을 때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예배 안에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예배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사는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은 먼저 무엇이 연결되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가 회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니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산제물이 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복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이런 단어가 거의 동일한 비슷한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왕의 권세가 회복하게 된다. 왕의 권세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 가르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삶의 회복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럼 삶의 회복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와 결국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왕의 권세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예배와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는 권세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지만 권세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힘을 쏟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꺾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예배 없이도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었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피, 즉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을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자체 안에 바로 예배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담대하게 보좌 가운데 나가고 또 우리가 진정 예배에 회복되고 또 우리 진정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왕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